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벌써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아마 옛날 드라마 가운데 파리의 여인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동건이라는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네, 저보다 조금 잘생겼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한 말 대사 중에 하나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멋진 프로포즈 같기도 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창조의 기록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입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을 보니까요 달라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혼자 내 보기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당시에는 남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결혼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여자는 혼자가 돼도 사는데 남자는 혼자가 되고 못 산대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남자가 조금 뭔가 부족하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베풀어 주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간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지전능하다라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몰라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그냥 하나만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른 것들은 뭐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 암수 짝을 지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암수 짝을 지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이 7절을 읽으셨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도 내가 라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자가 아닌 여럿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세한 거는 그 나라 가서 보면 알 것이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 가면 뚜렷하게 알게 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고민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주의 비밀조차도 아직 풀지 못한 인간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조차도 아직 풀지 못한 인간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 보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은 홀로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건 아닐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다면 뭐라고 그러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2장과 비교해서 보면요, 이 이야기는 요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남녀를 짝 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장 28절이 2장 18절보다 2장 25절보다는 뒤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녀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자손을 낳기 위한, 번식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는 사이에 간격이 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짓지 아니하시고 19절과 20절이 들어가요. 그럼 19절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한번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뭔가 분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앞에 이름을 준 것과 도대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를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누르려면 띄어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칸 바꿔가지고 다음 문장에서 그런데 이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뭐 이렇게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 절 속에 한 문장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뒀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만들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건 돕는 배필, 헬퍼. 이 다음에 만들어질 그러한 존재는 처음 사람 아담을 돕는 자, 즉 조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옛날에 제가 몇 번이고 제가 시 얘기했던 거 있었죠. 하나가 아닌 둘은 세상을 헤쳐나가고 남을 만한 힘이 있다. 오래된 시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그때 쳐주실 때 하나가 아닌 둘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드니까. 왜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0원 줬고 두 사람이 10,000원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1,000원 줬고 둘은 우리 계산대로 하면 둘은 2,000원 줬어야 되는데 둘은 10,000원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보다는 둘의 힘이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혼자 있으면 뭐가 불편할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으면 뭐가 불편합니까? 밥 먹을 때 외롭다? 귀찮다? 이런 거? 저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든 게 뭔가 했더니 등 가려울 때 긁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려밀고 싶을 때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때를 밀어주면 되는데 사실 그거는 아내가 아니래도 돼. 왜냐면 목욕탕에 가면 아들들이 밀어주니까. 그죠? 사실 보면 그거 갖고는 없어. 근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등 뒤 사람은 앞만 보지 뒤는 못 보는구나. 만들기를 사람은 앞만 보게끔 만들었구나.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존재구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돌리려면 어떻게 돌아봐요? 몸을 돌려야 돼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되고 자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존재인데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여전히 뒤는 있다. 그렇잖아요. 뒤를 돌아봤을 때 방향이 바뀐 것이지 내 뒤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 뒤는 누가 보호하시냐 했더니 성경을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게끔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뒤에서 챙기시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굳이 헬퍼 조력자가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헬퍼가 필요해요? 왜 헬퍼가 필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헬퍼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로? 그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로. 여러분 사실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하나님께는 형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렇게 말했어요. suitable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합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적합한 그녀 그에게 적합한 그녀 그 사람에게 적합한 그녀를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녀는 그다라는 거죠. 근데 그녀를 보면서 아담이 비로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아담이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부족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두 번 나오면서 중간에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껴놓았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생물들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짝짝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짝을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아 마치 그 고려왕의 그 시인처럼 암수정당 그 꾀꼬리 너는 뭐 보고 장갑이나 글씨 있잖아요.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짝지어서 정당을 나만 홀로 외롭구나 뭐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하셨어요? 이름을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곧 그 존재가 되었대요. 아담이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들이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저는 참 이 시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꽃은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 저는 이게 바로 아담이 했던 그 일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냥 지으신 만물이야, 새야, 뭐 짐승이야, 뭐야. 근데 아담이 지어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곧 너는 꽃이 되고 새가 되고 그러니까 새지만 새 중에서도 독수리가 되고 개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뭐 이랬겠죠. 존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요 그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참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없으면 그냥 무명시가 되면 사람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딱 되면 누구라는 게 떠올라요. 이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 이름을 딱 부르면 이상면 그러면 목사님이시고 뭐 잘생겼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거 이름을 때문에 아담이 계속하면서 존재를 계속 불러주니까 그게 그 존재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치고 났더니 아담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나는 뭐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이라 칭하였다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지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아 흙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담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너 진흙아 이거예요. 고양이 보고 야옹아 개 보고 멍멍아 하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냥 너 흙아 이런 거예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했는데 그러기에는 뭔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을 주십니다. 여자를 주셨어요. 한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면서 뭘 봤다고요? 아! 내 뼈! 아! 내 살! 아! 네가 곧 나구나. 내가 곧 너야. 너 내 안에서 나왔지? 네 안에 나 있고 네 안에 너 있어. 그 여자를 보면서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존재를. 그 너는 나에게서 나왔으니 여자고 나는 남자야. 본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그 존재 자체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요 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로서는 사람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 가서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왜 못 삽니까? 영화에서 보면은요 로빈슨 크루소도 살고 다 살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 홀로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 이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존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왜 결혼하고 왜 서로가 만나고 왜 자꾸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녀를 낳고 번식하고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나를 아는구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게 이게 정말 세상 가요인데 그 가사가 야 정말 심오하더라. 심오해요.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몰라요. 나는 나를 몰라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 아냐? 너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서로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들어가 보면 중간에 자르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되고 싶다. 나의 존재가 뭐야? 왜 부인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남편들한테 별로 관심 못 받고 그냥 맨날 남편들은 밖으로 쏘다니고 일만 하고 그랬을 때 부인들이 하는 말 도대체 당신에게 나는 뭐예요? 이런 걸 많이 하죠. 드라마에 보면 말이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잖아요. 뭐 돈을 안 줬어 뭘 안 해줬어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배불러가지고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그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주면 왜? 저 혼자 사는 거야. 내가 나 혼자인 걸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인간에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몸집에 불과했던 존재가 결국에는 이름이 있는 하나의 실체가 된 것처럼 우리는 너를 통해서 나가는 존재가 실체가 되는 그 순간이 들어진 것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무언가 되고 싶었겠죠. 근데 그것을 불러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었을 때 아담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너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된다. 너를 통해서 나를 보고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존재. 그 유명한 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요. 인간과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므로 서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렇게 말하겠죠. 아,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남자 둘을 만들면 되지 않았겠어요? 네, 남자 둘. 아, 남자 둘 만들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지금 뭐 동성애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아예 만들었으니까. 그럴 텐데 왜? 두 객체를 만들어 버리면요, 둘이 뭐가 되겠어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두 존재가 동일한 하나님의 객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객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왜 저러냐? 안 그래. 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둘이지만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다르지만 너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인 거예요. 보완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이거를 다른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데는 다 헬퍼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아니, 킹제임스 버전 맞나? 하도 영어 버전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기는 헬프메이트라고 헬프메이트. 헬프메이트란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말은 뭐냐면 돕는 친구예요. 돕는 짝. 그러니까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돕는 자로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로. 왜? 나니까. 내 뼈니까. 내 살이니까. 나보다 누구보다 더 나 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이식해 보십시오. 간을 이식해 보십시오. 그게 이식해도요, 내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안 맞아.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장기를 받았는데 성품이 바뀌게 되잖아요. 생각, 꿈이 다르잖아요. 모든 생각들이 막 나더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누구보다 잘. 왜? 나니까.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잘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녀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남자는 어디서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서 나왔지만 이제부터 내 후손들은 너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기 때문에 넌 나를 돕는 자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이 남자가 여자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인류가 다 여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력하고 돕는 관계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여자는 무시되어 왔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사람 취급조차도 되지 않고 유대교에서조차도 여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여자들만의 공간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여자들의 뜰. 너무 차별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높아진 게 참 감사한데 안타까운 건 자꾸 이거를 대결 구도로 보는데 여자와 남자는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관계이지.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의 머리뼈로 짓지 않은 것은 하와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함이요 발가락뼈로 짓지 않으면 아담으로 하여금 무시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갈비뼈를 뽑았다는 중심이니까 품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무시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서로
존중하고 도와야 되는 존재다. 그러면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뽑았느냐? 품으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졌느니라. 서로 이렇게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돕는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할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혼자 있는 것, 즉 외로운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처음 하네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완벽했듯이 하나님이 지은 만물들도요,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요 완벽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게 외로운 걸 상징하면 안 돼. 이거는 타락한 이후에 나온 인간의 감정이고요. 이전의 사람은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완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존재성,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현대 트렌드가 뭡니까? 오늘 트렌드는 나 혼자 산다예요. 솔로라는 게 너무나도 요즘에 만연해 있어요. 결혼을 잘 안 하죠.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하고 심지어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30대에 결혼해도 빠르다고 해요. 요즘에는 40대 넘어서 심지어 50대에도 초혼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태가 지금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누구와 결혼했냐면 자기 자신과 결혼했어요. 외국에서 있는데 자기 자신과 결혼식을 사람들 다 불러놓고 결혼식 하는데 내가 나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자녀를 얻을 때는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인공수정을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그런 정자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애를 갖고 그냥 애를 낳아요. 그리고 애만 키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태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갈수록 결혼을 기피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편한 거예요. 요즘같이 모든 게 잘 되어 있으니까 혼자 살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누구에게 구속되기가 싫은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해도 문제야. 왜? 맨날 다투고 이혼하고. 아,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뭔가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게 맨날 부모가 다투고 싸우고 뭐 재물 다 깨버리고 뭐 그런 모습만 보다가 결국에는 이혼하는 모습들을 맨날 보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결혼 안 한다. 그럴 바에 결혼 안 한다. 그럼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아. 왜?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고생한 걸 보니까 자신 없대요. 아니, 그래서 희생해서 결국 부모님들에게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런 말을 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요? 그래, 그렇게 우리가 너희를 왜 희생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하는 말은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안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본 게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애 하나 키우려면 요즘에는 3억 들어간대죠. 애 하나 키워서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게 3억이래요. 차라리 그 돈 갖고서 나 혼자 편하게 살면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오늘날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래요. 7%, 0.7명. 프로가 아니고 0.7명. 인구당 출산율이 0.7명.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숫자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50년대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50년대 우리나라가 없대. 왜? 지금도 심각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소아과가 안 돼.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아과 의사 되는 사람이 없대요. 학교 초등학교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없대요. 애들이 없으니까. 뭐만 들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유치원이 없어지고 실버
가든 얘들은 킨더 가든인데 실버 가든 노인 유치원들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어젠가 그저께가 뭐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에 이제 갈 사람이 없으니까 여성들로 자원해라. 그리고 시니어 50대부터 70대도 다시 입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저도 가야 돼요. 그거 내가 하면. 이야, 이런 세대가 내가 오랜만에 지금. 뭐,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돈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과학이 나타냈으니까 굳이 뭐 결혼하지 아니해도 인공수정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아니면 요즘 복제를 통해서 클론이라는 것, 클론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가면 되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람이 없어서 일할 것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요즘에 로봇이 많이 발달되니까 로봇의 발달을 위해서 로봇들이 각 처소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식당에 가면은 배달하는 그 로봇들 보셨습니까? 벌써 거기까지 왔어요. 심지어 전투에 임하는 로봇들도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로봇은 사람의 감정을 거진 지금 흉내내는 로봇도 지금 외국에서는 나왔대요. 조만간 보면 그게 우리를 다 대체하겠죠? 자, 그렇게 따지고 나면 사실 걱정할 건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 편해지겠죠? 편해질까요? 아니죠. 자리를 다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설 곳이 없어져요. 결국 일부 극소수만 많은 부를 얻게 되고 빈익부 부익부의 그런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지금 말살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의도가 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므로써 서로 간의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의 가치성을 알게 되고 그 존재가 얼마나 뛰어난 것임을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그냥 하나님만 봐서는 나 자신을 모르지만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랬을 때 하와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되자였어요. 아담 너 하나님 되게 내가 도와줄게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거 먹고 난 이후에 각자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너는 내가 아닌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되어버려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곧 너는 나요, 나는 너요. 우리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우리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 같은 성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너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아멘.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기는 이유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서로가 이제는 깨닫는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짓밟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바라보면서 아, 저걸 보완해줘야 되겠구나. 훈수라는 거는요 직접 하는 선수는 몰라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두고 오십시오. 직접 두는 사람은요 몰라요. 희한하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잘 보여요. 급수가 높고 낮으면 필요 없어요. 훈수 두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모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을 우리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약점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뭐 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약점이 보일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다가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고. 왜? 하도 배드 뉴스만 나오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뉴스 보고서 기분 좋았다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 뉴스만 보면 막 기분이 막 좋아져. 세상에 어머 전쟁 났는데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뉴스만 보면 막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어디서 사건 사고 났는데. 근데 그래서 뉴스를 안 봤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거 기도해라. 아멘. 저거 기도해라. 아이고 이를 어쩌 아이고 이를 어쩌 아이고 세상이 참 왜 이래가 아니라 아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끔. 그게 우리 각자 개인들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서로에게 주어진 그 존재. 그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뭐냐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아무 이름 의미 없는 몸짓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존재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 아멘.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몫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자체의 존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는 존귀한 자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십자가가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로 그들을 기도해주며 변화시키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아멘.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것이 될 때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처럼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의지할 때고 교회가 정말 위로의 장소구나.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